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피본즉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대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한 몇 가지 광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순서에 우리가 축도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축도 첫날과 둘째 날은 축도 없이 전체를 다 하나의 말씀 집회로 연결해서 수요일 날 마지막 집회를 하실 때에 목사님께서 축도로 그렇게 예배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하시고 난 이후에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다음 찬양하고 기도회를 목사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 집회 참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주위에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좀 바쁜 이런 때라도 바쁜 일이 있지만 다 간곡히 권해서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든지 잔치가 있으면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이니까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짝믿음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낙심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의 그러한 모태 신앙인데 지금 교회에 못 나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에는 집회를 가질 때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식구들도 그렇게 노력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으로 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설교 목사라고 하는 저도 전화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오시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설교하시는 분이 겁나지 않도록 앞에서 거기 인상 쓰고 있으면 겁이 나서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합니까? 이빨을 좀 드러내줘요. 이빨을 드러내주고 자꾸 웃어주고 또 말씀이 참 좋으면 아멘으로 여러분들 응답하시고 손 그거 두어갖고 뭐합니까? 찬양 때 좀 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분위기를 억지로 내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요 찌그리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밝게 우리가 기쁨으로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더 펴고 근심 걱정 다 어제 설교한 대로 스마일 그렇게 웃으시고 아멘을 응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제가 부산 총장에서 기관장 회의에서 오셔서 말씀을 참 잘 전개해 주셨습니다. 참 송이꿀 같은 그런 말씀을 전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정말 많이 인도하십니다. 참 바쁘신 분이십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집회를 하도록 목회 다른 바쁘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산제일교회에서 특별히 당회가 참 허락을 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어서 그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담임하시는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성도님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 이 집회를 위해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회의 모든 장로님들이 목사님 잘 말씀 증거하시도록 당회원들이 모두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복된 교회겠죠. 그 목사님 오셨으니까 놓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부흥의 이 3일간이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화답하면서 복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방송실 저음 조금만 빼주시겠어요? 방송실 저음 좀 빼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무명의 목사인데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목회를 한 36년째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설교를 참 많이 했겠지요. 그리고 지금 올리세요. 헌금 있으면 지금 다 올리십시오. 그 전에 우리 오여전도회시죠. 오여전도회는 찬양 잘하는 사람을 모아서 만든 여전도회가 오여전도회인가 봐요. 참 찬양을 적은 숫자인데도 잘하시네요. 목사이다 보니까 한 36년 목회하면서 설교 참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교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하고 강단에 서면 좀 여유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부흥회도 꽤 많이 인도하는데 늘 부흥회 인도하는 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부흥회가 그 교회에 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회 요청 오면은 사양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는 순간부터 후회를 합니다. 제가 왜 간다고 했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강단에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는 것 때문에 감히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교회, 여러분과 같이 귀한 성도님들이 이 밤에 이렇게 많은 분이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이 자리가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고신교단 목사도 아니고 성결교회 목사이고 얼마나 쟁쟁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떻게 제가 이 감히 단에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쓰실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 김성두 총장님이 저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세운 줄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늘 저희 교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사 기도회든 성가대 기도회든 모든 구역 모임이든 모든 모임에서 항상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는 첫 번째입니다. 왜?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사단이들이 지금 마산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한답니다. 마산제일교회 부흥회 한다고 벌벌 떨면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몰라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요. 때로는 사탄이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순종을 안 할 뿐이지. 이번 부흥의 짧은 5번의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어쩌면 사탄들은 알기 때문에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회방을 하는데 가장 먼저 저를 공격하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를 쓰러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오면은 주보에 광고를 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제 모친이 기도하고 있고요, 제 아내가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저는 오늘 저녁을 잘 볼륨 좀 낮춰도 되겠습니다. 화우링이 좀 납니다. 예. 모니터를 좀 줄이시든지. 예. 저녁을 잘 사주셔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제 집회 시간에 맞춰가지고 금식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집회를 준비한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평생 여러분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할 어떤 분들이 부산에서 이 집회를 위해 마산제일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밥을 굶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끼치실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당회를 하는데 당회 마치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집회 요청 오는 대로 다 가면은 제 목회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갑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놨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런 케이스가 생겨서 사정하고 장로님들한테 양해를 구했고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당회 마치면서. 이 5번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저희 장로님들이 8분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세요. 한 번은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부산 해운대 10만 명 모이는 성령 대집회 책임자로 그걸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도 이제 막 하고 연합사역이랑 이런 많은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좀 돕고 싶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돕는 게 늘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그러다 기도 중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다른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1,000번 기도재단을 쌓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런 기도재단 쌓는다는 분은 가끔 보긴 했지만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분을 그때 처음 봤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준비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번 5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걸 믿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받아주십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기도 응답다운 응답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기적다운 기적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자리에 거룩함, 이 자리에 예수의 영으로 임하신 곳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 빛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마귀의 어두움 가운데 갇혀가지고 내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지 몰라서 진짜 회개를 못한 거예요. 근데 빛으로 쫙 임하면 내 추함이 보여요. 회개가 일어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부흥의 5번을 통해서 축복하실 걸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십니다. 아무리 축복해도 그 축복이 오염돼서 못 쓰게 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안 주실 거예요. 때문에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돼야 돼.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조차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회개가 일어나고 내 마음끝, 내 심령이 깨끗하게 준비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요, 거룩함으로 임하세요. 모든 인간의 갈등과 분쟁과 고통과 괴로움, 질병의 그 이면에는 죄가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보혈의 거룩한 권세로 죄의 모든 사슬을 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묶인 것에서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성경에 있었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의사도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저희에게도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까요, 말기 암 환자도 멀쩡하게 살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기 암 환자도 고치실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원인된 죄의 사슬을 주님이 끊어버리는 순간에 여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5번 집회 동안 언제 역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성경의 기적과 역사가 오늘 이 마산제일교회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서 제가 사람의 허튼 말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저는 TV에 나온 어떤 은사 있는 목사님들처럼 재밌게 할 자신 없습니다.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십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아픕니다. 아픕니다. 왜? 좌우의 나릿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야 삽니다. 부흥회는 영적 대수술의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습니다. 가끔 부흥 강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목사님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요? 혹여라도 제가 성령님을 해방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목사님 그냥 있는 대로 전해주세요. 우리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 잘 모릅니다. 그냥 잠깐 담임 목사님 모르시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저는 5번의 집회 동안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여기에 정해놓은 이 말씀도 기도하면서 전해드렸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술칼을 댔는데도 안 아프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3가지 하나님의 섭리 따라 제가 이곳에 섰다고 하는 그 믿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그 중보 기도의 능력, 그리고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이번 5번 집회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예물 올리셨는데 이름 부르지 않겠습니다. 물론 어떤 부흥 강사님 따라 이름을 부릅니다. 왜? 기도의 제목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때로는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헌금이 많이 나와요. 이름 부르면 헌금하고 안 부르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르진 않아요. 왜? 이미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심으세요. 성경을 단순하게 있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로라 그랬어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둬요.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둬요.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거두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주신 은혜를 먼저 믿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자꾸 심으십시오. 이 시간에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집회는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설교 전에 모든 순서 다 끝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마친 다음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집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예물도, 여러분을 위한 축복 기도도 설교 전에 다 해드리고 끝날 때는 각자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이 시간에는 첫 번째 기도는 2가지 주제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먼저 모든 하나님 앞에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집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이 혹시 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대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청와대에서 또 식사 초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대통령하고 저녁 식사 한번 먹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뭐 신원조회 한 달 전부터 들어가고요, 당일날 7시 식사인데 4시까지 서울 모초로 와라, 그리고 청와대 들어가는데 또 검사하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역사상 있었던 모든 임금, 황제, 대통령 다 모아놔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다 민원 가지고 가잖아요. 요즘도 대통령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자영업자들하고 하는데 전부 다 그냥 요구사항을 들고 나가잖아요. 찬스다, 기회다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구하는 대로 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온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짧은 2, 3분의 기도라도 이 부흥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집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주인공이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집회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부흥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한 부흥회다 라고 믿고 오십시오. 오전 집회 하나니까 참석하기 참 좋습니다.
새벽은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집회 중에 언제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번 5번 집회를 통해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께 말씀 전하게 하심 따라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 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한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많이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능력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자체의 능력을 제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쳐 쓰러진 자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가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번 집회 가운데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우연이 없을진데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부족한 종입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을 위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산 제1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사오니 이번 5번 집회 중에 그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은 첫 시간,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자가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질병에 차별이 없고 사람의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종이 예물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오병이어의 재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자 씨앗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물질 심고 있습니다. 물질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5번 집회 내내 성령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5번 집회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찬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제 한 5, 6년 교목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게 됐어요. 저는 부목사 사례비를 얼마 주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좀 늦게 결혼해가지고요, 급한 마음에 4년 동안 애를 셋을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 모시고 아내와 6 식구가 사는데 첫 달 부목사 사례비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받던 것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6 식구 사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다른 건 부탁 안 하지만 3가지 꼭 부탁해요. 아무리 바빠도 바쁘다고 하지 마라. 평신도들은 훨씬 더 바쁘다.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하지 마라. 평신도들은 주일도 쉬지 못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일주일 내내 봉사하고 우리보다 더 피곤하다. 피곤한 티 바쁜 티 내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평신도들과 절대 돈 관계 맺지 말고 돈 이야기 하지 말아라. 정 힘들고 어려우면 담임 목사인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다. 책임은 못 져줘요. 저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평신도들한테 아무리 어려워도 돈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 아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이거 봐라. 뭔가 짚히는 건 있었어요. 그 지나간 데 2달째 돼도 지금은 돈이 다 떨어졌을 텐데 또 돈을 쓰는 거예요. 3달째 됐을 때에 제가 아내를 불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라 했더니 저도 모르게 제 모르는 통장으로 매달 장모님으로부터 제가 받는 사례보다 더 많은 돈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제가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발칵 뒤집어. 똑바로 하라고. 당신 아버지가 의사라고 돈 좀 있다고 돈 좀 있는 아버지 믿고 목회할 거요? 하나님 믿고 목회할 거요? 확실히 하라고. 한 번만 이런 일 있으면 알아서 하라고. 발칵 뒤집어. 그리고 얼마나 후회한지 아십니까? 물론 그 뒤로도 차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현찰로 못 주셔도 정말 많이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지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딱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 연년생 셋을 낳았는데요, 셋 다 분유를 먹는데 분유 한 통이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그날 분유 깡통 소리가 깡깡거리면서 아내가 분유를 타는데 다 타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거 먹으면 분유 다 떨어져요. 그런데 내일 분유 살 돈 한 푼 없어요. 그래서 그날 장롱 열고 겨울 양복 뒤져봤는데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을까 봐 뒤지는데 애석하게도 5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있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 다음날 새벽에 교육관 지하에 새벽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대드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목사한다고 했습니까? 저 그냥 놔뒀으면 다니던 공대 잘 다니고 웬만한 기업 취업해가지고 애비가 지 새끼 분유값은 될 수 있어야지. 새끼 분유값도 못 되는 애비가 무슨 애비입니까? 그래서 막 하나 이럴 수 있으면 막 대들며 따지는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인데, 물론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는 것이긴 했겠습니다만은 정말 귀로 들리는 소리처럼 제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갑자기 기도하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임 목사야, 그 새끼들이 네 새끼들이냐 내 새끼들이냐? 저 기도하다 말고 놀래가지고 멍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2, 3분 5분 가까이 흘렀을까? 또 한 번 똑같은 음성이, 야, 임 목사야, 그 새끼들이 네 새끼들이냐 내 새끼들이냐?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2번째 물어보시니까 할 수 없이 모기만한 소리로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하나님 새끼요. 근데 그 다음에요, 더 끊어. 그런데 왜 네가 걱정해? 그런데 왜 네가 걱정해? 내 새끼들은 내가 책임져. 아멘 안 하네요. 방송실 거꾸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근데 왜 네가 걱정해? 내 새끼들은 내가 책임져.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희 애들이 굶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밥맛 없다고 안 먹어서 굶은 적은 있어도 먹을 거 없어서 굶은 적 없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이었어요. 그날 이 말씀을 통해 제게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가 있고 아무리 돈이 떨어져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치러 나르면서 먹이시는데요, 지금까지 돈 떨어온 적 없고 잘 지내와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마산 제일교회에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 교회 사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근데 그때 떠올리게 하면서 이 말씀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5번 집회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첫 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한.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은요, 어쩔 수 없는 번역의 한계가 있어요. 그나마 개역개정 성경은 좀 많이 단어들이 바뀌긴 했지만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그 의미와는 좀 구분되게 번역되어졌어야 되는데 시험으로 그냥 단순하게 번역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적어도 3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더 정확한 번역으로 본다면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인가에 보게 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옛날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던 그 본문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바뀌기도 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의 의미는 유혹, 굳이 영어 알파벳 T자로 시작된 단어를 사용한다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혹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유혹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여 물리치셔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성경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 더 정확한 의미는 시험이라는 번역보다는 연단, 훈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게 있어요. 굳이 영어 알파벳 T로 시작한 단어를 표현한다면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트레이닝은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마귀의 유혹을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그 훈련 과목으로 이용하실 때는 있기는 해요. 욥의 경우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럼 어찌됐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훈련은 피하면 안 돼요. 인내함으로 감당해내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시험이 있는데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굳이 영어 T자를 사용한다면 말 그대로 테스트. 때문에 이 테스트는요, 거절하면 안 돼요. 순종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대학교를 가려고 할 때에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영화 보고 싶은 유혹, 게임하고 싶은 유혹, 연애하고 싶은 유혹, 그 유혹 다 넘어가면 원하는 대학 못 가요. 유혹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근데 유혹만 물리쳤다고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나요? 아니지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수학 문제 푸는 훈련, 영어 해석하는 훈련. 그래서 고3들은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하지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유혹을 물리치고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뭘 봐야 돼요? 대입 수능고사를 봐야 돼요. 그 대학에 갈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누구나 원하면 가질 수 있도록 공짜로 다 주세요. 예를 들면 생존에 절대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햇볕? 없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햇볕 1분 쬐일 때마다 10원씩 받으면 심각해져요. 공기? 공짜입니다. 숨 쉴 때 한 번 쉴 때마다 1원씩 받으면 큰일 납니다. 물도 사람들이 오염시켜서 그렇지, 그거 오염시킨 거 정수하느라고 돈 받는 거지, 원래 물은 공짜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 필요한 건 다 공짜로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믿기만 하면 원하게 나오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달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생산된 것 갖다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 갖는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불공평이지 그게 왜 공평입니까? 그래서 축복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에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과 똑같이 복 받으면 뭐하러 부흥에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축복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주시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 아무나 가면은 그게 무슨 공평이겠어요? 원하는 대로 다 가면 그게 무슨 공평이겠어요? 모두 다 원하지만 자격을 갖췄는지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정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학생보다 선생님이 학생의 실력을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유치원 학생에게 중학생 문제 안 줍니다. 중학생한테 대학원생 문제 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혹시라도 감당 못할 시험이 실수로 주어졌다 하면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엄청난 시련이 와요. 엄청난 고난이 와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씩 웃어야 돼요. 아따, 하나님 나를 너무 그냥 징하게 과하게 보셨구만.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구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 아세요. 그리고 설령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수 있도록 또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큰 시험을 줍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걸 이제 하셔서요? 이상한 데서 빵 터지시네? 시험 문제가 어려울수록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때문에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클수록 축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혹시 어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 감당하고 나면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단이 오면 씩 웃어줘야 돼. 하나님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온 문제니까 풀어야지.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가 만만치 않아. 어떤 문제인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국의 어떤 교회에 청년부에서 정말 신실하게 헌신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었어요. 교회를 다 도맡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다가 서로 좋아지게 돼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목사님도 교인들도 아유 너무 잘 어울린다. 정말 결심 잘했다. 축복한다. 온 교회 축복 속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1년, 2년, 3년쯤 지나자 목사님이 그 부부만 보면 마음이 무거워요. 왜?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님이 자기 책임인 것 같고 늘 부담스러웠어요.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요. 근데 4년, 5년이 돼도 애가 없어요. 6년, 7년이 되니까 애가 없어요. 근데 8년째 애가 들었은 거야. 할렐루야. 온 교회가 아휴 잘됐다, 다행이다, 정말 잘됐다 막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 부부도 그냥 너무 감사하면서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면서 막 애기용품을 막 사드리고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근데 10개월째 애를 낳은 거예요. 8년을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산모가
정신 차리자마자 여보 8년을 기다린 우리 애기 어떻게 생겼어요? 너무 보고 싶다. 근데 남편이 여보 당신 애 낳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나이 들어 애 낳느라고 너무 수고했어. 오늘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푹 쉬어야 돼. 내일 우리 애기 보자. 아이 지금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날 됐어요. 여보 우리 애기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어떡하지? 방금 간호사가 전역에서 재웠는데 애 어릴 때는 잠을 많이 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애기 무럭무럭 자라게 푹 자게 놔두자. 또 안 보여주는 거예요. 3일째 또 우리 애기 보여주세요. 또 남편이 핑계대니까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 왜 안 보여주냐고. 그때 남편이 여보 마음 단단히 먹어. 마음 단단히 먹어. 애를 데려왔어. 온몸이 비틀려 있는 거예요. 이 산모가 애를 보자마자 우리 애기 아니야. 우리 애기 아니야. 8년을 기도하면서 주신 애기인데 하나님이 이런 애기 주실 리가 없어. 우리 애기 아니야. 우리 애기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밥을 안 먹고 계속 우는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주변 사람 모두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일을 밥도 안 먹고 지난 거예요. 근데 3일째 됐을 때 아내가 남편을 불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아기 데려다 주세요. 우리 아기 데려다 주세요. 데려왔어요. 아기를 보더니 산모가 첫마디로 아가야 미안해. 아가야 미안해.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겨서 태어나야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가정을 자꾸 지난 8년 동안 찾아다니시다가 우리 부부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보 우리 이 아이 기도하면서 잘 키워냅시다.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주변 사람 다 울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아이가 미국 장애인들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내 아들 100살이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수요일 밤에 번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번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교회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 좀 기뻐하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교회 개척 하나 하고 선교사 파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5가정을 파송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자흐스탄이에요. 선교사님 좀 힘내라고 유치원을 지어줘 그랬더니 아유 양고기를 대접하겠다고. 근데 양 잡는 거 못 보셨죠? 그러면서 양 잡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 그대로 산채로 잡는 거예요. 예리한 반달 같은 칼로 목에다 T자를 거예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는데 이 살점과 가죽이 뜯겨나가면서 막 빨간 피가 터져. 긴 칼로 푹 찔러가지고 내장을 꺼내는데 심장이 벌렁 산채로. 근데 양이요 엄매 소리 하나 안 내요. 성경이 나온 그대로. 그리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각을 뜨는 건데 머리 따내고 팔다리 다 따내는 거예요. 양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난리가 나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안내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따지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냐고 묻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비 차려가지고 떠나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았겠어요? 따질 게 왜 없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삭을 바치라고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저런 몰래신 있는 자들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 그런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따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저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셔서 그냥 포기했고요. 이스마엘로 좀 대신할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 참 낙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속을 지키셔서 백세에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지금 얘를 바치라고요? 주실 때는 언제고 달랄 때는 언제입니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내 인생 맡기고 삽니까? 어떻게 내 새끼들 맡깁니까? 저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 오늘부터 안 믿으랍니다. 따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해요. 또 하나님, 제가 아무리 무식해도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안 먹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밤하늘의 별처럼 되게 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 낼름 받아 잡수시면 그 약속 어떻게 지킬 겁니까? 종자 씨앗 잡수시고 어떻게 할 겁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이 가지고 가요. 데리고 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고 한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여러분의 아들 갖다가 그렇게 번째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가능했겠구나. 그 답이 1절에 나와요. 다시 1절을 보세요. 맨 앞에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22장 1절 뭐가 나와요? 그 일 후에. 저를 보시지요.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이게 22장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21장에 있었던 그 일 후에라는 뜻일 거예요. 좀 더 길게 내다본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후에,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이 뭘까요? 아까 말했던 많은 유혹과 연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새벽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내일 좀 또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약에 창세기 12장 13장에서 이삭 바치라 했으면 아브라함 난리 났습니다. 발라당 자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욕하고 대들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본토 친창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갔습니다. 그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을 검증합니다. 얘가 너무 기분파 아닌가? 얘가 진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이거 제대로 된 건가? 진짜 믿음으로 한 건가? 감정적으로 한 건가? 충동적으로 그렇게 했나?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오게 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버텨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먹거리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을 보고 고아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있는 자식은 먹거리를 자기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 중에 제일 큰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내일 새벽에, 모레 새벽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이 자기가 먹거리 해결하려고 하면요, 인생은 더 꼬입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바로가 내 와이프 이쁜 거 보고 나 죽이고 와이프 데려갈 것 같으니까 사례한테 제안해요. 옛날엔 사촌끼리 결혼 많이 했거든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우리가 굳이 부부라는 거 뭐하러 밝히냐. 그냥 사촌이라는 것만 밝히자. 그리고 이 치사하게 애굽이 딱 사례를 보자마자 저렇게 이쁜 여자가 있나? 근데 남이 옆에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동생이라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프로젝트를 지금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망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 안 했으면 큰일 나잖아요. 바로가 사리를 취할 때에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한테 너 이놈! 너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그 여자 손가락만 대면 넌 죽을 줄 알아? 성경 나중에 창세기 12장 가서 보세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여러분, 솔직히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잘못된 겁니까? 그 말을 듣고서 사례를 데려간 바로가 잘못한 겁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수준 높은 질문하고 있나? 누가 잘못한 거예요 솔직히? 근데 왜 바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하나님 바로를 혼내요? 저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남이 새끼하고 내 새끼하고 싸우면요, 그때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는 무조건 누구 편? 내 새끼 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새끼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어서 쥐가 먹거리 해결하려고 했다고 내려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한테 너 건들면 죽어. 그리고 돌려보낼 때 빈손 돌려보내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 거부가 돼서 도와줘.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 먹거리 해결하려다가 집안 날 망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4장, 15장 지내면서 유혹도 이견, 유혹에 넘어가져서 쓰러져 보기도 했다가 일어나기도 했다가 훈련 안 한다고 도망도 쳐봤다가 훈련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22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거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보신다.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거 할 줄 아신다.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내게 항상 좋은 거 주신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부터 21장 오면서 이 5가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거 아셔. 하나님 내가 못 보는 거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해줄 수 있으셔.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내 아버지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대들면서 따져요. 가끔 제가 부산서 서울 올라가면요,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어떤 역은요 1호선, 3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이 만나는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런 지하철역은요 구멍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 갔을 때 분명히 이쪽에 신도림동이었었는데, 내가 지난번 기억으로는 분명히 이쪽이 신도림동인 것 같은데 저기에 편말이 붙어 있어요. 신도림동 하면서 화살표가 딱 붙었어요. 그때 여러분, 지난번에 왔었던 그 느낌 따라가야 됩니까? 화살표 따라가야 됩니까? 잘난 척하고 느낌 따라가면 도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강화도에서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강화도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부목사 시절이니까 시간을 미리미리 못 내잖아요. 교회 일 타고 가야 되니까. 출발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약속 시간보다 늦어가지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참을고 왕 가는데, 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참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 전에 그곳에 갈 때는 길이 꼬불꼬불 했었는데, 아, 그쪽에 새로 도로를 쫙 깔아놓자. 할렐루야. 바로 제 시간에 가겠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됐다로 막 가는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뭐가 있어 옆에. 전방 1km 앞 공사 중 돌아가시오. 아이고. 근데 나름 똑똑이잖아요. 어떡하지? 옆에 보니까 차들이 싱싱 달리는 거야. 그때 제가 바로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 공사 끝났으면 빨리 이런 팻말은 치워놔야지. 그냥 이걸 방치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든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서 있어. 전방 500m 공사 중 돌아가죠. 뭐지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옆에 또 봤어요. 또 차가 싱싱 달리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쫙 갔어요. 갔더니 다 끝에서 돌아오고 있더라고. 옆에서 다 돌아오는 차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 인생 돌아가야 돼.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내일 모레 저녁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2% 모자라요. 근데 항상 일은 모자란 2%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모자란 2%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느냐, 그 2% 은혜를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숙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 앞에서는 그냥 깨갱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축복이 더 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셨구나. 그리고 응시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시험에 응시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사역에 헌신하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사 주시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좋은 거 주신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항상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떡을 줍니까? 돌을 줍니까? 하나님은 항상 생선을 줍니까? 뱀을 줍니까?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예. 그러면 이렇게 자꾸 웃으시는 자매님,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예? 아, 대학교 3학년. 좀 더 젊으신 자매님, 고등학생 두신 분. 아, 그래요. 아, 잘 됐어요. 제가 가르쳤던 교회 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진짜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모 고등학교, 특별 특수고등학교에 3년 동안 전교 수석을 했어요. 근데 걔네 집이 수재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기록이 깨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모 국립대학 최연소 여자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진짜 집안이 똑똑한데, 이 녀석이요 믿음도 좋아가지고 고3 때도요 학생 선거대를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주일 성수 말할 것도 없고 학생 선거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시험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으면 간증거리가 아니지. 똑 떨어졌어요. 학교가 제일 먼저 난리 났어요. 이름 잘못 쓴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답안지 밀렸으니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난리가 났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걔를 위해서 기도 안 했더라고요. 왜? 걔는 당연히 붙는 거예요. 어찌 떨어졌어요. 자, 우리 자매님, 생선입니까? 뱀입니까? 떨어졌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 아이고, 생선. 할렐루야. 믿음 좋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 보면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떨어져야 생선이라며? 지속?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떡입니까? 돌입니까? 떡입니까? 돌입니까? 다시 다 물어보자. 생선입니까? 뱀입니까? 뱀장어요? 이 녀석이 재수를 하는데요, 서울의 유명한 종로의 학원에 등록해서 재수를 하는데, 재수할 때도 아버지가 삼부 성가대 총무인데, 테너파트 총무인데,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성가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다음 해에 그 대학 시험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면 간증 못하지. 당연히 붙었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학년 딱 마치고 왔어요. 목사님, 뭐 종이 몇 장 갖고 왔더라고. 자랑하러 왔어요. 뭐야? 했더니, 여러분 1, 2학기 전 과목 올해예요. 그리고 딱 그 다음 몇 장에, 목사님 이것도 보세요 봤는데, 모 기업에서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증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그래요. 목사님 실은 이거 자랑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목사님 감사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참 밥맛 없는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지난번 시험 떨어질 때까지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실패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대요. 참 밥맛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공부도 잘하고 뭐 믿음도 좋은 것 같았는데, 실은 그게 교만이었고 잘난 거였으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 말이, 그 종로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에 가보니까 정말 대단한 애들도 많이 왔는데 똑같이 시험 떨어졌는데, 동병상련이라고 그때 처음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 시험 떨어진 애들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친구를 자기 처음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 지금도 왜 지난번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만일 바로 붙었다면 저는 제 실력으로 붙은 줄 알고 기고만장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떨어진 뒤로 제가 많은 걸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목사님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떡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생선 주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도 떡을 하고 믿으면 떡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뱀 맞아요, 떨어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생선 주신다고 믿으면 그 뱀도 생선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쉽지 않아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보실까요?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언제 갔다는 것입니까? 언제? 출발이 언제예요? 아침 일찍이.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전날 밤 이 시험 문제 받아들고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자지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일찍 떠나지 않고 자꾸 민기적 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사라가 본 거예요. 여보,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렇게 부석부석해? 그 모양이에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별것 아니야. 어디 아프구만.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 무슨 일 있구만. 그때 아브라함이, 여보, 실은 잘 들어. 전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삭 왜요? 이삭을, 빨리 말해봐. 이거 답답해 죽겠네. 이삭을 번째로 바치래.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자식 키워봐서 알아요. 아버지들은 엄마들 못 따라가죠. 바로 살에 깍 하고 나오더라고요. 119 구조대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자마자 아브라함 바지끄레기에 붙들고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얘 종자씨에 삼는다고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이삭을 번째로 바치려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못 바쳐요. 또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민기적민적거리다가 마음이 심란하니까 옆에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 친구 집에 놀러 그냥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슬렁거리니까 이 친구가 눈에 띄지요. 아브라함 친구 웬일이 아침 대바람부터 자네 얼굴이 그게 뭐야? 어디 아파? 실은 뭔 일 있구먼. 친구 좋은 게 뭐야? 한번 이야기해봐. 실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 나이 먹더니 이제 또 치매기가 왔구만. 너무 망드는 애. 무슨 소리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럴 리가 있어 이 사람아. 저기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 기도해봐.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럼 잘못 들었지. 3일 금식 기도라고 해요. 못 바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단도 같이 따라 역사합니다. 여기 대전 마산 제일교회가 부흥회하면 사탄들도 지금 부흥회하고 있어요. 벌벌 떨면서 저것들 불 받으면 안 되는데, 저것들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저것들 가다가 발 확 걸어버릴까? 별별 방해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주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소득이 생겼어요. 11조는 언제 바쳐야 될까요? 주일날 바치려면요, 금요일쯤 되면 꼭 시동생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속닥속 한 20분 하면 어머니 나와서 그래요. 애미야, 이번이 마지막이란다. 이번 한 번만. 사단이 돈 냄새 더 잘 맡아요.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때로는 아내하고도 상의 안 해야 돼요. 때로는 남편하고도 상의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주님의 감동이라는 게 확실하면 무명으로라도 헌신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이번 부흥회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다.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따지거나 묻거나 할 필요 없어요. 핑계댈 필요 없어요. 아내 때문에 못 바쳤다. 저 친구가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미루었다. 이렇게 핑계댈 거 없어요. 그게 다 사단의 장난일 수 있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순종은 뭔가?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아브라함 집 앞에도 좋은 산이 있어요. 번째 드릴 만한 좋은 산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 가서 바치라고 딱 집어줬어요. 왜일까? 그 답이 여기 나왔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 걸려요? 우리 사자성어 있죠? 작심 3일.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몇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스카이캐슬 보느라고 못 들었어요. 세상 소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시험 보는 날짜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제 여동생이요, 실제로 대입 수능고사 날이요, 늦잠 자가지고 시험 못 봐가지고 재수했어요. 성도들 중에는 세상 소리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시험 보자 하는 걸 못 놓쳐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래놓고 입 싹 씻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례가 발목 잡아서 못 바쳤어요. 누가 이래서 저랬어요. 예, 순종은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답은 잘하네. 이런 거 안 따라하는 게 좋아요. 대답은 잘하는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다음 사람 있어요.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 하루길쯤 갔는데 이제 어둑어둑하니까 더 못 가잖아요.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고 어린 양을 탁 잡는데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린 양 잡은 것 중에 제일 연한 부분인데 요즘 아버지 치 안 좋으시죠? 그러면서 이삭이 온갖 재롱을 떨면서 아버지랑 둘이 캠핑하니까 너무 좋다, 아버지랑 여행 다니까 너무 좋아요, 아버지 잡숴보세요. 그때 아브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이삭아, 그래 좀 나빠도 참 좋다. 하다 갑자기 이삭아 짐 싸라 컴백 홈. 이틀쯤 갔어요. 아버지 누워보세요. 너무 피곤하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막 어깨부터 막 허리 다리가. 이삭이 아브라함이 일어나가지고 짐 싸라 컴백홈 집에 가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하루길 갔다면요, 와 저렇게 순종을 잘하네, 집사시켜야 돼. 이틀길 갔어. 와 장립집사, 권사감이야 권사감. 3일 와 장로님 돼야 돼.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어. 아이고 신학교 보내야지. 근데 여러분 100개 중에 99개 순종하고 한 가지 불순종했어요.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통해요. 사람들한테는 쇼가 통해요. 사람들한테는 척이 통해요.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헌금 많이 하는 척 쇼하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난 경험도 없는데 저절로 집사되더라고요. 저절로 권사되고 장립집사되고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도 장로님 되기도 해요. 제도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과 자기만 합니다. 정신병자만 자기가 진짜인 줄 착각합니다.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은 자기를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11절 말씀 제가 하나 건너뛰었어요. 다시 이따 그 말씀 5절 준비해 주세요. 일단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10절을 넘어갔지요. 네. 10절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딱 내려 찍는데, 여러분 1절도 아브라함을 부르고 11절도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런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시험 문제 출제인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내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내긴 했지만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기분 나빠서 나 시험 안 봐요 그러면 어떡할까 싶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달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아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면 이삭보다 너 나 더 사랑해? 그러면 이삭 좀 바쳐봐.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11절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쇼하지 않네요. 척하지 않아요. 내려 찍는 척하지 않고 그대로 칼을 확 내려 찍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알았어.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황하신 하나님.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어떤 데 설교할 때는 당황하신 하나님이라고 별명을 제목을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이 당황할 정도로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을 여호와 이레로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지막 셋째 날 그 이야기 좀 더 할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당황시켜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순종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5절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3일 길 갔다 돌아오면 적어도 일주일 여정입니다. 땔감, 식수, 식량, 텐트,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 2명을 데리고 나귀를 태워가지고서 나귀에 실려서 딱 갔는데, 모리아산 밑에 갔는데 나귀가 못 올라가요. 산이 험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짐은 누가 지고 올라가야 됩니까? 전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감도 안 잡힙니까? 나귀가 못 올라가면 그때부터 누가 지고 가야 돼요? 종들이 지고 가야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왜 그랬을까? 상상되잖아요. 자, 종들 데리고 올라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들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시란다. 이삭을 좀 묶어라. 보통 종 같으면 어떻게? 예? 영감님 뭐라고요? 이 녀석들이 젊은 놈들이 기가 먹었어.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셨어. 이삭 묶어라. 영감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이 녀석들 니네들이 안 묶으면 나라도 묶어야지. 딱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종이라면. 아이고 우리 영감님 드디어 노망 드셨네, 침이 드셨네 이러면서 뒤에서 아브라함 꽉 잡을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면서 종 하나는 이삭 손자, 도련님 빨리 도망가요. 이삭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발목 잡았던 일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발목을 잡았든지, 장로님의 발목을 잡았든지, 남편의 발목을 잡았든 아내의 발목을 잡았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회방하고 발목 잡았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분위기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본만 하고 건강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원동력은 분위기입니다. 어떤 분위기냐?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항상 잔치집 같아야 돼요. 교회가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런데 잔치집 분위기 깨는 데는 몇 명이면 충분할까요? 잔치집 분위기 깨는데 몇 명 있으면 될까요? 1명이면 충분합니다. 1명의 말 한마디에 잔치 싸 해버립니다. 내가 그 잔치집 분위기 깨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잔치집 분위기를 만들려고 온 성도가 애써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저희 교회 성도들은 기가 아프게 들어요. 시댁은 뭐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있으면 설거지부터 해고 쉴 수 있어요. 친정은 뭐예요? 설거지거리 있든 말든 나 피곤하면 아랫목 가서 푹 자고,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 그러는데 설거지거리가 싱크대에 있네.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어머니가 할 텐데, 어머니 피곤하신데 내가 해드려야지. 룰루랄라 찬송 부르면서 기꺼이 해요. 교회는요, 일 시켜서 하면 재미 하나도 없어. 하고 싶어서 해야 돼. 친정이 그런 곳이. 제가 이야기했더니 저희 교회 아들만 둘 있는 집사님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우리는 맨날 시댁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친정 같은 교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해요. 내가 친정 어머니 마음으로 있으면 돼. 내가 친정 오빠가 마음으로 성도들 대하면 돼. 내가 친정 언니 같은 마음으로 다른 성도 대하면 친정 같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는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그래. 시어머니 시누이가 많아.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 못해요. 여러분, 발목 잡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도 문제지만 툭하면 시험 드는 사람도 문제예요. 실력은 시험을 피하는 거, 시험을 잘 통과하는 거예요. 그 함정을 피하는 거예요, 실력이. 시험이라 말하면 또 자꾸 헷갈리니까. 네. 여러분, 남이 시험 들게 할 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도 실력이에요. 마귀에게 시험 드는 사람이 아무나 마귀가 공격 안 해요. 여러분, 텔레비에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한번 보세요. 사자가 물소 떼, 누떼를 공격하는데 그냥 공격 안 합니다. 아무리 사자가 힘이 세도요, 누떼 함부로 공격했다가 뿔 받치고 다리로 채여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사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그 물소떼를 옆으로 확 달려가고 으아 한번 하면요, 실에 놀래가지고 이 물소떼들이 막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병든 물소 처집니다. 어린 물소 처집니다. 그거 탁 잡아먹어요. 사단이 마산죄 읽기 한번 넣어놓고 한번 한다고요. 그럴 때 투덜거리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뒤로 처지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나오면 딱 마귀 먹이가 돼요. 여러분, 사단은 반드시 간을 봅니다. 아무나 공격 안 합니다. 간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사단이 딱 간 볼 때 아이고 끔찍해, 예수 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덮여 있기를 바랍니다. 툭 건드려도 예수, 누가 시험 들어도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 시험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발목 잡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남 발목 잡지 말아야 되겠지만 매번 발목 잡히는 것도 그 사람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그걸 띄워놓는 거예요. 발목 잡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있고 세상에 없는 것도 교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희 교회 신방을 가면요, 성격 급한 사람은 막 가요. 그러면서 뒤돌아, 아이고 왜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좀 빨리 오세요. 또 어떤 사람이 느긋해요. 하여튼 이 집 쇼윈도 들여다보고, 아이고 옷 이쁘네, 간판 쳐다보고 느긋하. 아 뭐가 그렇게 급한데 왜 이렇게 빨리 간대요. 그래.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돼. 여름만 되면 저희 교회 부교역자들이 늘 고생해요. 예배 중에 가서, 아이 목사님 누구 얼어 죽일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요. 그래서 조금 올려요. 그럼 또 따르면, 아이 누구 쪄 죽일 일 있으세요. 이 지혜는 뭐예요? 자기가 추위를 많이 타면 가디건 하나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추위 많은 타는 사람이 꼭 에어컨 밑에 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열기 올라가는 5층으로 올라가면 되고,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에어컨 밑에 오면 되는 거지.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교회 만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싸움이 안 끝나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면요, 아이씨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잔 탁 하고서 없던 일로 합시다. 딱 끝나. 근데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요, 교인들은요 새벽기도 나와서 능력 받아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싸움이 안 끝나.
그러면서 교회의 싸움이 안 끝나는 이유는요, 1, 2와 1, 2가 싸우니까 그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럴듯하네.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럴듯하네. 1, 2와 1, 2가 싸우니까 싸움이 안 끝나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1, 2와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진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일리를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내 일리가 진리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늘어지니까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산 제1교회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발목 잡아서도 안 되고 발목에 잡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서 다 띄워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땔감은 가져왔는데 번제에 쓸 양을 안 갖고 왔어요. 아버지 이거 어떡해요.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삭아, 잘 들어.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를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셨어. 그때 보통 같은 상황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 끔찍하게 농담도 잘하셔. 아버지 근데 양 없어서 어떡하지? 이 녀석 아빠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아빠 왜 무섭게 왜 자꾸 그래? 날 어떻게 날 번제로 잡으려고. 이 녀석 이리 와. 묶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100살이 훨씬 넘어 할아버지. 이삭은 10대 청소년이에요. 이 녀석을 딱 잡으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휙 뿌리치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어땠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서 너를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하나님 너 번제로 바치래. 그 순간 싸해지는 분위기가. 그리고 바람소리, 새소리밖에 안 들려요. 한 5분쯤 지났을까? 이삭이 고개를 들어요. 아버지, 그래서 요 며칠 동안 그렇게 음식 못 드셨군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래서 요 며칠 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못 주무셨군요. 진작 말씀하시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순종해야지요. 지발로 대단에 올라가요. 아버지 저 묶어주세요. 무서워서 제 피할지 모르니까 꼭 묶어주세요. 그리고 고개 쭉 내밀어요. 이러한 이삭을 바치는 큰 순종은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순종이에요. 장로님으로 순종하고 장립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순종하려면 아내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목회의 성공이 뭘까? 성공은 좋은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도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래도 굳이 성공이라는 표현을 빌린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은 목회 성공한 거고, 지리산 산청 밑에 마을 주민 할머니 할아버지 한 120명 모이는 동네에서 10명 데리고 목회하면 목회 실패한 건가요? 비율로 따지면 훨씬 더 지리산 밑에 그 산마을이 높지요. 저는 그렇게 목회 성공 판단 못한다고 봐요.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저랑 한 입을 덧구자면서 저의 모든 걸 보고 알고 있는 아내가 제 설교에 은혜 받으면 저는 목회 성공했다고 봐요. 제 아이들이 아버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는 진짜 목사님입니다. 저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 말 들으면 목회 성공할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잡사 소리 듣는 건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권사님 그러는데 동네 가서는 동네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할망구는 한 번 꼬지 골라면은 화를 풀 줄 몰라 고집불통이야. 한 번 꽁하면 풀 줄을 몰라 꽁사 소리 듣는 건 아닐까요? 내 자식이 진짜 나를 목사로 알까요? 진짜 장로님으로 알까요? 여러분, 순교는 우리가 못합니다. 너무 거창하니까. 그런데 아주 일상생활 때 자그만 것부터 내려놓을 줄 알고 자그만 것부터 포기하는 것을 훈련하면은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어져요. 진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삭이 볼 때 아브라함은 진짜였었어요. 그래서 참 힘든 거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이삭이 협조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내가 진짜라는 증거는
나를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 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 당회할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 장로님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이, 어린 성도들이 진짜 기도의 어머니라고 인정하고 권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러 오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중간 부분에 한번 스크린 띄워주세요.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 올라갈 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갑니다. 이삭을 번째로 바칠 겁니다. 그럼 2명 올라갔습니다. 돌아올 때 몇 명 와야 됩니까? 1명.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쇼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째로 각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삭을 갈기갈기 찢어놔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은,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서 돌려줄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산 믿음입니다. 쇼하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고, 죽이는 척하는 쇼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죽이지만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나는 갈기갈기 토막내서 번째로 올렸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내게 주시고 나의 삶의 축복의 통로로, 약속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몇 시지요? 5시, 6시에 딱 마치겠습니다. 2번의 새벽 기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터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어졌다면 오늘 밤에 전화하십시오. 오늘 말씀 듣는데 집사님 생각나더라.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교회 나오다 쉬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못 오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연락해서 내일 새벽, 내일 저녁 7시 반에 오십시오.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새끼냐 내 새끼냐? 하나님 새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나 원하면 다 주시지만 축복은 받을 만한 자에게 주세요. 온갖 유혹과 연단을 다 통과해야 돼요.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학생의 실력을 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어려울수록 좋은 축복이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에 응시하려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내가 보지 못하는 거 보신다. 내가 모르는 거 아신다. 내가 못하는 거 아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은 거 주신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돌에 가로막힌 분이 있습니까? 이 부흥의 기간 동안 떡으로 바꾸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코브라 뱀이 혀를 날렘날렘 거리고 있어서 두려워서 가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그 뱀을 생선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길 갔다고 목에 힘주지 마세요. 3일길 순종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당황시킨다면,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나머지를 여호와 이레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 잡은 일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장로님의 발목을 잡았든 목사님의 발목 잡았든 그거 회개하세요. 그리고 툭 하면 발목 잡혀서 버둥버둥거리고 있는 그것도 회개하세요. 사단이 간볼 때에 예수 보혈이 묻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일상생활 가운데 가족들한테 먼저 인정받으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번째 드릴 수 있는 승리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죽인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내일하고 모레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복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복을 지어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지어내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말씀 듣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흉내내다 가요. 비행기는 뜨는데 연료의 대부분을 써요. 근데 한번 딱 뜨면 그때는 양력의 힘에 의해서 그냥 쫙 날아갑니다. 기도도 뜨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독케 하신 단계까지 딱 날아오르는 게 필요해요. 그때 한번 딱 날아오르면 그때부터 10분, 20분, 30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독케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첫날이라 앞에 좀 서론이 길어서 좀 길어졌는데 내일은 가급적 9시 전에 끝날 거고요. 그러나 보장은 못합니다. 9시 전에 끝날 정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9시 21분 여기는 차를 이제 기도를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이상 하고 끝날 때는 주기도문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좀 은혜가 있어서 내가 막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기도에 팍 들어가는데 중간에 앉으신 분들이 먼저 가겠다고 좀 비켜달라고 그러면 기도의 영성이 확 식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좀 감이 뭐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좀 해야겠다는 분들은 가급적 빈자리 찾아가도 되고 혹시 방석 있으면 강단 기도 여러분께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겐 늘 강단 옆에 방석이 만큼 있어요. 원하는 분들은 강단 기도하도록. 이 강단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혹시 다른 차 막아놨는데 좀 차 빼달라면 뭐 방해되니까 그냥 부목사님한테 양해 구하고 키 맡기시고 번호 알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했다라고 감이 오면은 한번 기도에 승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9시 22분 32분까지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다리 아픈 분 외에는 다 한번 일어나십시다. 자, 방송실 음악 준비됐지요? 예. 불 다 꺼주시지요. 예. 우리 기도할 때 조명으로 바꿔주세요. 예. 앞에 특수 조명도 꺼주시고, 예. 앞에 이것도 꺼주시고. 너무 껌껌한데? 예. 기도할 때 불만 좀 껴놓으시죠. 다른 불 없나요? 보조등? 예. 자, 그렇게 서서 기도하다가 다리 아프면 앉으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내 손 붙잡아 달라는 마음으로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쓰는 마음으로 두 손 들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작년 5월에 대전 연합집회 가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다가 저한테 나중에 연락 왔어요. 그날 3명이 50견이 나왔어요. 팔이 아파서 못 올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팔 아프면 손 내리고 다리 아프면 앉으시면 돼요. 이 시간에 발씀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불러도 또 불러보고 싶고 보고 싶은 주님의 이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지금 23분, 33분까지 10분 이상을 기도하고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갈 겁니다. 우리 음악 소리 더 키우세요. 더 많이 키우세요. 함께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